네, 2024년도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아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크게 하세요.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간주해주세요. 멜로디를 좀 크게 주세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우리 어머니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매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저희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처해 있는 곳곳에서 저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호와 이란이 계획하는 모든 일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여 주시며 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이도 늘 회사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또한 주말에는 공부하느라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능력의 하나님 주님 권능의 손으로 사랑하는 딸을 늘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왔사오니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나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 말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게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승리하는 신앙생활. 추석하면 떠오른 말 중 하나가 늘 한과이만 같아라입니다. 추석이 농사를 끝내고 수확을 거두는 가장 풍성한 시기에 지키는 명절이기에 늘 이때와 같이 풍성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늘 큰 기쁨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풍요하든 풍요를 향해 나아가는 중에 있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삶 가운데 적용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엄마 1.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심어지고 자라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빛의 자녀가 되어가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우리 강호 형제가 그 세 줄 또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밭을 비유로 나열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지 진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셨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 즉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고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인의 삶, 즉 이기는 교회로서의 삶을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내가 믿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삶에서 나타난 열매를 바라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을 영적 존재로부터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무장하고 실천하는 삶만이 나와 가정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반석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음부의 권세에 맞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해주세요. 세 번째로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는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씨앗을 받아들이는 토양과 같습니다. 밭의 상태에 따라 씨앗이 자라는 모습이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다릅니다. 우리의 밭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기경해 놓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삶의 영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의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중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땅을 가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꾸준히 읽고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믿는 자들에게 내려갔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1급까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은 누구든지 첫째 사망에 이릅니다.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때 첫째 사망에 이르는데 잠시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비하신 낙원에서 우리는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하실 때에 그때 이제 천국으로 갈 사람과 또한 이제 지옥으로 갈 사람과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서 칭찬받은 백성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길로 이렇게 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 바로 이때 이미 세상에서 죽은 자들도 그때 다시 이제 둘째 사망을 겪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은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고 바로 칭찬받으면서 천국의 삶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라.
네 번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말은 하지만 세상에 사는 것들을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 경험대로 판단에 따라서 이런 걸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검은 옷을 입는 자가 아니라 흰옷을 입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이 생명 천국에 이제 기록된 이 기록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옷 입은 자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내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모두 이렇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 종교 행위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약속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어떤 밭에 내가 속하였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새순별 교회 모든 믿는 가정이 이기고 승리하는 복을 받아 나와 내 가정 머지않아 만나게 될 우리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협력하는 사람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상 오늘 주신 말씀을 마치고 우리 찬송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 2절하고 간절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구 안에서 이루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간절해서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백성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잠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품은 비전을 가족들과 나누고 집안 어른들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오래전에 믿는 가정들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비춰봐도 저희가 이 세상의 삶에 많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전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또 이웃을 구제하는 이런 일을 좀 하기가 쉽지 않은 좀 세상에 좀 사실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지난 9개월 동안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더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남은 올해 말까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규경하고 바쁘더라도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4장 3절과 9절을 통해서 교회 다녀서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머물게 된다고 하는 아까 그 말씀을 보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정월 초하는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을 마치는 날도 상당히 이제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이제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북한에서 숨죽여서 참으로 숨어서 기도하고 참으로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참으로 그루터기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 땅에 자유롭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삶을 사는 우리는 차라리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판단을 받을지 힘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무슬림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소리내지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므로 숨어서 이제 숨죽여 예배드리고 있는 북한 땅과 무슬림 지역과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 전쟁터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데서 이제 앞서 나가서 그들을 돕는 귀한 이제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 일에 있어서 저 열심을 내어서 이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가정대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양평 탈북 이제 통일들 안에 있는 우리 이제 새순빌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수속을 받았지만은 집안에 어른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단순히 자신들만 와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정말 외롭게 이 명절을 보내는 우리 탈북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래 저들이 더욱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힘을 내서 참으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양평의 통일들학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그곳에 북한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세워짐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새순별교회 성도님들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자녀들이 아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녀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 안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탈북민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 이제 올해 남은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더욱더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모두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 건강하여서 이제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더 크게 건강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제 엄마에게 더욱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참으로 발바닥에 이 통증들이 이제 괴롭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랑이와 또한 광호와 또한 우리 사랑이와 직장에서 참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도록 그곳에서도 출근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참으로 마칠 때 감사함으로 기도로 마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통해서 가정이 더욱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가정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